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26번째 시간으로 3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저희는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가, 역사적인 상황은 어땠는가, 또 영적인 상황은 어떠했는가, 이런 배경들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정치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암흑천지가 되어버린 세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4개의 지역으로 분할되어 버렸고, 지역마다 세워진 총독과 분봉왕들이 그들을 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들의 삶을 굽어 살피기보다 오로지 자신들을 세운 황제의 눈치를 살피느라 바빴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고열을 계속해서 짜내서 황제에게 잘 보이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었죠. 영적인 상황이라도 좋았더라면 그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당시 영적인 상황도 어땠습니까?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로마에 의해 대제사장이 임용되고 해임이 되는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집권자들에게,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이 성직자들이 뇌물 청탁을 하면서 잘 보이게 자신들이 성직에 오를 수 있도록 그런 매관매직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암흑천지가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그 땅에 비추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 임한지라. 빈들에 있던 선지자 요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빛을 경험한 후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역을 위해 이제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먼저 요한의 사역 활동지가 나와 있습니다. 요단강 부근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요단강은 긴 광야 지역을 굽이쳐 흐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요한이 사역 이전에 있었던 빈들, 그 광야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던 요단강 부근, 아마 그곳으로 나아가서 이제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단강이 주는 영적인 의미 또한 있습니다. 요단강은 여러분, 과거 어떤 강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최종 입성할 때 건넜던 강이 바로 이 요단강이죠. 이 요단강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노예 신분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그래서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고 해방이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요단강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의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이 이 요단강 주변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했다. 이것은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니 진정한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과 해방,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그 준비를 위한 장소로 최적의 장소였던 것이죠. 그러한 이 요단강 주변에서 요한은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죄를 용서하는이 아니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요한 본인이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받을 준비를 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용서하는 권세, 죄를 용서해주는 권한은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 요한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용서할 권한은 없습니다. 죄사함의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주님께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요한이 베푼 세례는 용서의 세례였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용서받을 준비를 시킨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했다고 해서
용서받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죠. 우리의 회개를 보고 들으시고 용서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다 쏟아냈다고 해도, 마음이 막 시원해졌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준비 단계인 것이죠. 용서는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요단강 부근으로 몰려온 각처에서 온 사람들에게 회개로 나아가도록 세례를 전파한 것입니다. 이제 무슨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 영접할 준비를 위해 회개로 나아가도록 도운 것이죠. 우리는 흔히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세례자 요한 이렇게 부르죠. 이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구분 짓는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또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뜻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신을 세례 요한이 아니라 선지자 요한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많은 선지서들을 우리가 봐서 알지만 선지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지자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그것이 선지자가 가진 사명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회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지 않고 회개 세례를 어떻게 했다고요?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전파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씀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그가 어디서 지금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요단강 주변에서 이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단강 동편에 이스라엘 땅 지경을 넘어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속해 있던 요단강 서편에서 지금 그 말씀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밖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안에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암흑천지가 되어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어떤 자부심이 있죠? 선민의식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 저 더러운 민족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타이틀과 자부심을 가진 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회개는 자기들이 아니라, 선민인 우리가 아니라 저 더러운 이방인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늘 생각해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한은 이 말을 지금 선포해야 했던 것이죠. 너희들 지금 회개해야 돼. 준비해야 돼. 지금 당장 삶을 돌이키고 고쳐야 해. 이 말을 그 선민의식으로 가득 똘똘 뭉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야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걸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당시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선민들이다, 이 의식이 가득한 그들에게 회개를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이때 그의 이 회개의 세례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고 끝내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누가복음 7장 29절과 30절에 예수님이 요한의 사역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예수님이 지금 요한의 회개 세례 사역, 이 전파 사역의 결과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의 회개 세례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2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리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인정한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들, 세리와 창녀, 이런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아들였다. 복음을 받을 준비, 회개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의 세례를 끝내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0절에 나오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선민 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자기 의와 자기 자랑으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발로 차버렸다는 것이죠. 이 결과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요한을 보내셔야 했는가, 왜 이스라엘 안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높아져 있는 교만의 마음길, 죄악으로 울퉁불퉁해지고 굽어지고 삐뚤어진 그 마음길,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내가 왜 죄인이냐 하는 자기 의와 아집과 고집과 자기 자랑, 그 거친 비포장도로의 마음길을 곧게 하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길을 포장하는 것, 그들의 마음길을 곧게 하고 평탄하게 하는 작업, 이것이 요한에게 맡긴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로 6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4절로 6절까지 말씀에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전했던 말씀을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우리 4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사야 40장 3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누가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맨 앞에 보시면 인용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이렇게 쓰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한의 사역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요한이 나타나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가 요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4절, 요한은 그 삶이 다하는 날까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무엇을 외쳤습니까? 너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해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해라. 그리고 다음 절 5절에 보면 그 길 준비가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죠.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움푹 패여버린 골짜기가 되어버린 마음, 끝없이 어떻습니까? 공허함으로 파고드는 그 골짜기 같은 마음. 그리고 삶도 어떻습니까? 골짜기 같습니다. 늘 고생하고 기진합니다. 집권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고열이 뿌려지고 흘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던 그 골짜기와 같은 삶, 그들의 마음과 삶을 메우라, 이것이 요한의 사역이었죠. 또 어떻습니까? 높아질 대로 높아져 버린 산과 같이 끝도 없이 높아지고 있는 그 교만으로 점천된 마음과 삶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낮게 하라, 낮춰라. 이것이 요한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굽은 것이 곧아지고,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악으로 울퉁불퉁해진 그 마음길을 곧게 하라는 것이죠. 험한 길이 평탄해지게 하라. 굽어지고 삐뚤어진 마음과 그 악행의 삶을 평탄화시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 자기 의와 고집과 자랑을, 그 험악한 비포장 도로를
포장도로가 되게 하라는 거죠. 낮은 마음의 도로가 되도록 준비하고 닦아라. 이것이 요한이 해야 할 주님의 오실 길 준비였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고생이 따랐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목숨이 달린 일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불평하지 않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훗날 그가 어떻게 됩니까? 순교를 당하죠. 지난 시간 말씀드린 분봉왕 헤롯 안디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 권력가 앞에서도 요한은 뭐 했습니까? 그 마음길을 곧게 하라고 아주 당당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당신 지금 잘못된 죄악의 길을 가고 있어. 높아져 버린 교만의 길을 이제는 낮춰야 돼. 당신 이복 형제 빌립의 아내이자 당신의 조카인 헤로디아를 취해서 그 부정한 짓을 저질렀잖아. 자기 아내로 만들었잖아. 그 음란한 짓을 벌였잖아. 그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 죄악의 길을 돌이켜 곧게 해라. 그 교만의 길을 돌이켜 낮추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죄악으로 높아질 대로 높아지고 험악해질 대로 험악해진 헤롯 안디바는 회개로 나아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요한을 잔혹하게 목을 베어 죽여버리죠. 그렇게 요한은 순교하는 그날까지 외치는 자의 소리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왕 앞에서도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선지자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사야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회개의 말씀을 왕이라는 권력자 앞에서도 끝내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왕이든 권력자든 지도자든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회개로 나아가야 되고요, 마음에 있는 길이 곧아져야 되고 평탄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이죠.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할,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왕이라는 타이틀, 선민의식이라는 타이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 그런 타이틀이 있다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타이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민의식을 붙잡는 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내 껍데기를 붙잡는 망상입니다. 믿음의 실상인 주님을 붙들어야죠. 자기 망상과 허상을 붙잡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원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았다는 마음, 그 자부심을 느끼기 전에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돌아볼 수 있었어야 됩니다. 결코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자각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교만해져 있고 험악한 길이 되어버린 그들의 마음에 회개의 세례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반면, 자기 죄를 자각하고 요한의 세례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반면, 왕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들은 끝내 회개를 저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주신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모든 육체들, 모든 사람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다 보고 계십니다. 겉으로 아무리 번지르르한 타이틀이 있다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 껍데기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는데 마음은 이미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삶 속에서 죄악의 열매들을 맺어내고 있고 그런 것들을 말하고 다니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타이틀만 가지고 있지 이미 속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껍데기만 자기 이르로 번지르르하게 포장하고 있고 자기 자랑으로 포장하고 있는, 그러나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예수님도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은 죄악으로 왜곡되어 있고 거칠어져 있고 교만해진 마음이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도 그러했지만 우리도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지적하기 전에 내 마음 길을 먼저 보십시오.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성령님과 함께 우리 마음 길을 닦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지적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나의 꽉 차 있는 교만의 의가 있는지, 내가 지금 나를 자랑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내 교만이 무엇인지, 내 죄악은 무엇인지, 이미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그 옛사람 자꾸 소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꾸 내가 되살려서 옛 구습, 옛날 그 죄의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보시고 날마다 다시 또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 옛사람을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면서 삶에 나아가서는 상대방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그게 정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맞을까요? 겉으로는 주여 주여 주님의 제자인 듯 보이고, 백성인 듯 보이고, 자녀인 듯 보이고, 신부인 듯 보이고, 그리스도인인 듯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타이틀만 가지고 있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종교적 껍데기, 허울은 가득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겉모양은 있지만 경건을 살아내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는 지적, 정죄하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그건 백성이 아닙니다. 그건 자녀가 아닙니다. 신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사야의 이 예언처럼, 요한이 선포했던 것처럼 회개로 내 마음을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을 기경해 주십시오. 내 안에 죄악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굳어버려 있는 이 돌 같은 내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죄악의 습관을 보게 하시옵소서. 저 옛사람을, 그 옛사람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부족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몸과 마음이 깨끗한, 우리 아까 두 번째 찬송가로 고백했던 찬송가 후렴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한 순종하는 제자들, 살아내는 백성들, 정결한 신부들, 삶으로 증명하는 그리스도인들,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내다 보면 그 삶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여 주여를 드러내고 증명해낼 때 그것이 요한의 삶과 같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우리 삶으로 전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날에도 찾으시는 외치는 자의 소리, 선지자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76장 우리 1절과 2절